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보안 쪽에 예배 순서에 보면 제일 위에 부활 후 둘째 주일 써 있습니다. 첫 주일은 지난주 부활 주일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했습니다. 십자가가 귀하지만 십자가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자는 말씀, 또 일부는 찬양 예배로, 또 2부 때는 부활절 칸타타로 온 성도들이 부활을 노래하며 은혜 받고 축하했습니다. 교회학교는 즐거운 프로그램 가족 찬양제로 신나는 축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부활 이후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죠. 맞죠? 예수님 부활은 인생을,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교회가 세워져서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엔 두려워 숨어있던 겁쟁이들이 막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 이전은 어떻게 했어요? 막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나 오늘 말씀 이후에도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오는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의 심장부까지 들어가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리기까지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죽으면 다시 산다는 부활의 확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확신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빌라도 보고서, 벨레루스 파테르크로스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의 로마 역사가 사가인데요, 그 사람이 쓴 보고서인데요, 뒤늦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탄불 성소피아 사원에 이 보고서가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빌라도 총독의, 예수님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인 것이죠. 가이드 포스트지에 오래전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총독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즉 예수는 죄를 범했거나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 때문에 비난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각하의 권승을 빕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당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로 보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지요.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 동안은 속일 수 있어도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100년간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믿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분명한 사실이요 진실이었음을 세계 2000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확신, 부활의 소망이 분명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오늘이지요. 오늘이 언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오늘이 문제이지요.
우리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어요. 부활주일이 지난 후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부활절이 일주일 지났습니다. 교회력은 지난 부활주일부터 6월 9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간을 부활의 절기, 이스터 타이드라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부활의 계절을 우리가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빨리 이 부활의 감격이 사라진 것 아닌가? 부활의 고백, 부활의 감사와 감격, 부활의 그 찬양과 찬미가 조금 전에 우리가 160장 부활절 찬송을 불렀어요. 무덤에 머물러. 부활절 때만 부릅니다. 부활절 지나고 한 주일 후에 불렀는데도 혹시 어떤 분이 목사님 지난주일 찬송 잘못 넣은 거 아니신가? 오늘 부활주일인가?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일부러 이 부활절 찬송을 넣어보았습니다. 부활절 찬송은 150장, 160장 때에 있는데 이 찬송은 부활주일 때만 보통 부르는데 그렇지 않죠. 부활의 은혜와 찬미, 감격은 매 주일 어느 때 불러도 되는 것이죠.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다시 새겨보자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엄청난 능력의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정말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죠. 그 위대한 사건의 은혜와 감격이 오래갔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모세에게 대듭니다. 그네와 감격이 금방 사라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갈멜산의 위대한 역사가 나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 간에 일대 850의 큰 싸움이죠. 거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죠.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온 백성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자, 이쯤 됐으면 아방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제단이 살아있다, 다 엎드려야 했었겠죠.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9장 한 장만 건너가 보면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은 더욱더 강력하게 엘리야를 핍박하고 엘리야조차 낙심하죠. 도망쳐서 로뎀나 마을에서 어떻게 하길 바래요? 죽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 갈멜산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며칠을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죠. 우리 부활의 감격도 그리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불쌍합니다. 19절 보면 첫 절인데 한번 읽어봐요. 이날 곧 시작. 이날. 다시요. 시작. 이날. 시작. 이날 곧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20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20장 첫 절 1절에 가면 이미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무덤이 빈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 비었다, 무덤이. 부활하셨을까? 근데 11절에 가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죠. 그것을 베드로 비롯해 제자들에게 고백하며 전하며 증언하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인들의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 부활 이전과 같습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왜요? 두려운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절이 이리 할까 두렵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분명히 한 주간 전에 들었는데, 부활의 절기가 엊그제인데도, 여전히 부활의 절기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덤가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처럼 저들이 어떻게 했대요? 절망과 근심 가운데 길을 걷고 있다는데 우리의 모습 혹 이런 모습 아닐까? 도마처럼 보고 만져보지 못했으니 나 믿지 못하겠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사로는 웃었다는 소설이죠. 나사로는 웃었다.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의 소설인데요. 나사로는 웃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사로 웃었다. 나사로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유진 오닐 이 작가는 죽었다 다시 산 나사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설을 통해서 그것을 재미있게 상상력이 그 소설에 담겨 있습니다. 죽었다 다시 산, 소위 천국에 갔다 다시 부활한 나사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안 바뀐 게 이상하겠죠. 이 소설에 보면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바뀌었는데, 첫째는 먼저 돈을 보는 태도에 대해서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돈 많은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요.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먹고 사는데 부족함만 없으면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오히려 돈만 아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나사로는 웃었다. 책 제목처럼 미소, 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세상의 권세자들 보는 태도였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작은 권력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느 날 로마 황제의 장엄한 행차를 보면서 담담한 표정을 짓습니다. 오히려 천년만년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황제를 보고는 미소, 웃음을 짓습니다. 저 오래가지 못하는데 로마 곧 망할 텐데. 세 번째 변화는 무엇보다 죽음을 만났을 때 대하는 태도. 당연하겠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아서 황제 앞에 끌려갔습니다. 넌 예수 믿으면 죽는다. 부인하라. 그러나 그 질문에 평안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사로의 웃음. 결국 나사로는 사람들이 바라는 돈과 권력, 그리고 가장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앞두고 모두 웃으면서 이겨낸 것입니다. 그 소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에 가는 영광스러운 세계를 그가 분명히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나사로보다 더욱 더 해야 되죠. 나사로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생전에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한 성도들이니 나사로보다 더욱 더 해야 되고 인생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묻습니다. 부활 이후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인생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 부활 이후의 삶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두 가지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말이죠, 부활을 분명히 확신하는 성도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 19절에 중간에 이후에 이어서 읽어보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은 평강입니다. 만나면 의뢰하는 평안에 이런 정도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런 인사였다면 한 번 하고 말았을 것인데 오늘 보십시오. 21절에 건너가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벗어나서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8일 지나 부활주일 지나서 일주일 지났는데요.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 역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평강입니다. 샬롬이라 하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강,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화평, 다 같은 뜻이죠. 몸이 평안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화평은 관계 문제죠. 하나님과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세상 모든 관계에 있어서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지금 제자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기 때문이라. 저들에겐 죽음의 공포가 여전히 있어요. 저들에겐 죄악으로부터 두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저들에게 사람에 대한 실망, 예수도 십자가에 죽어 끝나버렸구나, 우리 스승도, 실망과 실패에 대한 불안과 좌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평강이 없죠.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분명한 성도에게 주님은 찾아오시어서 무엇보다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부활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죄악으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평화를 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시기 때문이지요. 부활은 인생의 실패에 대한 불안과 좌절 속에 사는 자들에게 평강을 줍니다. 죽음조차 이기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한 주간 돌이켜 보십시다.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평강이 있어서, 돈이 주는 평안 말고 무슨 한 직급 올라갔다고 주는 평안 그거 말고, 그거는 1년 지나면 다시금 건강한 것이죠. 정말 영적으로 주시는,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내게 임해 있었는가? 어떤 문제 때문입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죄악이 들어온 인간에게 나타난 특징은 평안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불안과 전쟁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저 멀리 다른 민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지난 주간도 이 나라 안에도 국회를 비롯해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이 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맡길 때,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인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맡기지 못해 불안해하는 사람은 불쌍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도 불안해서 낑낑대는 성도가 있다면 더더욱 불쌍한 존재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과 세상에 나를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찬송가 413장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찬송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벌써 몇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은 평안해.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의 찬송시입니다. 413장인데요. 호레이쇼 G. 스패포드, 시카고에 사는 저명한 변호사였고 장로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었죠. 4딸과 아내와 함께 살아요. 1873년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시련이 닥칩니다. 1873년은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던 때입니다. 시카고에는 수많은 집들이 불타고 건물들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의 집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장로님이 온 가족이 출석하는 무디 교회를 출석해. 이 무디 교회도 다 타버려서 전소가 되었습니다. 병약한 아내 때문에 내 딸과 함께 유럽 쪽으로 피신을 시켜서 휴양할 계획을 가지고, 근데 이분이 교회 중직이어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어서 같이 떠나지 못하고 내 딸과 아내만 먼저 유럽 행차를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내 딸 맥이, 테니타, 애니, 베시 엄마와 함께 유럽을 향해서 여객선이 떠났습니다. 프랑스 선적의 배가 일주일 동안 대서양을 순항했습니다. 그런데 1813년 11월 22일 새벽 2시 모두 잠든 시간에 영국 배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여객선은 226명의 선객을 실은 채 바닷속으로 침몰했죠. 4명의 딸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익사 직전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스패포드가 정신없습니다. 서둘러 배를 타고 대서양을 똑같이 지나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배의 선장이 스패포드 장로님을 부릅니다. 이 배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자리가 배가 충돌한 곳입니다. 내 아이들이 죽은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스패포드 장로님 마음에 정말 슬픔과 절망의 파도가 거칠게 휩쓸려 왔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또 울며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날이 새면서 믿음의 사람, 평안이 조금씩 자리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다시 산다는 믿음,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 가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한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늘 편하다. 조마기는 우리를 살리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들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우리 후렴 함께 불러볼까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주께서 말씀하신 평안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비바람에 아주 사라진 평안이 아닙니다. 모든 풍랑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의지할 때 주시는 평강이 그의 영혼 가운데 자리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축복합니다. 둘째, 부활의 성도는 한 가지 더 보면 보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요? 천국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우리 교회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뭐하러 보내십니까? 일하라고. 무슨 일이에요? 평강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평안을 얻었으니 그 평안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차례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책 없이 보내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리라. 22절에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시간에 정말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라는 분인데요,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 이 땅에 오신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러, 알렌, 유명한 선교사들이 계시는데 이분은 숨겨져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몰랐어요.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신데요, 간호사십니다. 주로 호남 쪽, 광주 쪽에서 일하셨는데요. 그래, 그 후에 알려져서 정부가 국민훈장 동백상을 수여하고 그녀의 책과 영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호학을 공부하다 32살인데요 선교사로 나가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가장 어려운 나라, 어려운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어둠의 나라 동방에 정말 좌절과 가난이 가득한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32살 나이에 이 땅에 옵니다. 그때만 해도 1912년에 처음 발걸음을 내딘 얼마나 어려운 민족이에요. 슬픔과 가난과 어려움들이 가득. 주로 한세시병, 나병 환자들을 돌봅니다. 광주에서 14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해요. 이 땅에 아들, 딸을 입양을 해요. 그리고 혼자 54세에 돌아가신, 그러니까 22년 동안 이 땅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미국인이 한글을 모르는 한국 사람을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여성분이 한일 장신대의 전신 그 학교를 세우고 조선 간호부 협회를 만들고 나병 환자들이 너무 아파 죽어가고 너무나 답답해 500명의 문둥이 환자들을 데리고 조선 총독부 앞에 이끌어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본인 당신은 가난하고 어렵고.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이 영상 한번 보면서 서서평 선교사. 예수님을 바로 보여준 사람들 가운데 한 분. 1934년에 돌아가십니다. 12년에 왔습니다. 광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리죠. 당시로 하는. 이런 분이 우리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와서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곱게 생기셨어요. 정말 파란 눈의 선교사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이름인데 서서평으로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미국에 계셨으면 편안한 자리가 보장이 되었을 텐데 보내심을 받은 순종해서 조선 땅에 와서 목숨 다 내놓습니다. 굶는 사람들 못 본 척 할 수 없어요. 옷장에 옷이 있는데 헐벗은 사람들 내 못 본 척 할 수 없어요. 검은 신발 신고 다녔던 파란 눈의 여성입니다. 결혼을 못했는데요, 한센인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들들, 딸들을 입양해서 저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서서평수. 여러분 이 이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이런 모습이었죠.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자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도망다녔던 문둥병 환자들까지 끌어안은 귀한 분이죠. 한 달에 300km를 걸어서 다니면서 환자들을, 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정말 너무 이런 분들이 또 수십 년 동안 감춰져 있었습니다. 감춰져 있었죠. 그래 오랜 후에 자료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계셨음을 그 증언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것이 이것이래요. 담요 반조각, 동전 7개, 마지막 유언, 마지막 말은 그거였대요.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납시다. 영양실조로 사인은 영양실조였다고 하는데 그녀의 머리맡, 침대 머리맡에 이 종이 쪽지 한 장이 있었다는 것이 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우리 인생 목적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공하셨습니까? 돈 좀 있으십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또한 주의 이 음성을 기억하면서 평안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주신 평강으로 부활 이후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